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 자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목사님이 그냥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 생각하시고 우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자리 내려오셔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얼굴 이곳에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또 노동으로 시달리며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낼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의 아이로 태어나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어머니가 파피루스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의 갈대숲에 숨겨놓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 광경입니까? 석 달 된 사내아이가 위험한 그 강줄기,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가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악어의 한 입거리도 되지 않을 그 어린 생명을,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건져내시고 모세를 쓰셨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었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그 골목에서 저를 지켜보고 나일강가에서 건져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아마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일, 그 모든 고민, 모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히브리인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고 있는 나라의 황제의 딸, 그 딸의 마음을 움직여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됐죠. 이름이 물속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친어미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이의 신분을 갖게 하셔 태어나는 그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모세는 그 권력의 그 심장부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모세를 그 나라 왕자의 신분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본문인데, 저는 여기에 어떤 복음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험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전혀 무능력한, 며칠 후면 악어에 잡혀 먹힐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피루스 바구니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부인 그런 너무나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그 위험천만한 사망의 늪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의 권력보다 강하고 악어의 이빨보다 강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복음의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배고프고 추워서 파피루스 바구니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발길질하고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줘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평범한 분이셨어요. 전 6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저랑 나이 연배가 비슷한 분도 계실 텐데 냉전 시대였죠. 그때는 냉전 시대였고 제가 어렸을 때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 민주주의, 경제 발전 아마 이게 3대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쓰여진 단편 소설, 문학들을 읽어보면 이런 분단에서 비롯된 또 어떤 허무주의, 실존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식인들의 그 아노미 상태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경제발전이라는 그 구호 아래 우리네 가난한 누나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어 밤을 새는 그 공순이들의 굽은 허리가 70년대 우리 경제를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미국은 달나라에도 갔고, 그죠? 근데 중국은 아마 문화혁명이 시작된 것 같고, 제가 철이 들면서 역사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들은 그러죠. 역사는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고 진보하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을 거친다. 무슨 헤겔 같은 사람들 아니면 토플러 이런 사람들은 역사는 역사가가 만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철이 들면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회고해 보면 가슴에 안 닿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슴에 닿지 않은 그 역사였지만 나를 둘러싼 그 사회와 역사는 저의 개인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전혀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 지식도 경제력도 아무런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너무나 그 시대의 평범한 그런 부모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제 통치도 겪었고 한국 전쟁 때도 5년이라는 긴 병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그때 아버지들이 시골에서 살던 아버지들이 술 많이 드시고 폭력적이셨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모두 견뎌야만 했던 저의 어머니의 한숨은 어린 제 가슴을 아프게 했고 지금도 그 시대를 살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른 듯한 그 긴 밤이 깊어가면 어머니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내가 너 때문이라도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곤 하셨어요. 진짜 농사로 이렇게 거칠어진 그 어머니의 손길 그것들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병원도 없었고 힘들었던 시골에서 저는 2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병원도 학교도 전기도 없었던 외딴 동네에서 저는 걸을 수 없어서 주로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고독이 무엇이었는지,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라고는 마당에 뛰놀던 병아리들, 강아지들, 봄이면 찾아오는 벌, 나비, 새들, 그리고 나의 볼을 간지리던 따뜻한 봄볕, 그리고 내 마루에서 쳐다보던 황량한 앞들에서 희망처럼 꿈틀거리며 대지 위로 날아가던 아지랑이, 뒤뜰에 피던 연분홍 봉숭아꽃, 이것들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저는 11살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별 소망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이 불쌍한 녀석이 밥이나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셔서 저를 7살인가 그때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의 그 국민학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같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학교에서는 안 받아줬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저도 주로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발 이 아이를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사정하셨어요. 하지만 거절당하고 돌아오시면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이렇게 우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그때 해준 말이 딱 하나 있는데 시골의 그 봄바람이 참 차요. 그래서 엄마는 저의 언발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녹여주시면서 아가야 춥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의 어떤 차별과 냉대가 나의 심장과 영혼을 얼게 만들 때마다 저는 이 어머니 말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추워할까? 왜 이렇게 추워할까? 그러면서 나의 발을 만져주던 그 어머니의 말, 아가야 춥니? 근데 이 말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전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받았던 내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같이 찢기고 찢긴 그런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달래버렸던 저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위로하는 힘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11살 때까지 집에 있다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던 그 누나의 권유로 저는 또 재활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글 쓰는 것도 배우고 더하기 빼기도 배우고. 근데 그 누나는 저를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항상 빨래도 해주고 그 주말이면 저를 데려다가 밥도 해먹이고 둘째 누님이었는데 그 누나의 덕분으로 제가 학교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아래 신음하고 버려진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10살에서부터 30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장애로 인하여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냥 고아가 돼요. 그곳에는 다운 증후군을 앓거나 백치 아니면 정신질환, 각양각색의 신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어린 10몇 살에 죽어가다 그런 날이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를 어디론가 작은 연구차가 와서 실어가요. 그리고 화장을 해요. 그런 날이면 저는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재활원 옆 냇가 뚝방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곤 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후로 실존주의자들 책을 읽으면서 까미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고 나는 하늘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인간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에 침묵하고 있는 하늘을 나는 단지 고발할 뿐이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지만 그곳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희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고통, 친구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서 밥도 떠먹여주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나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섭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으며 겟셋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쓴 잔을 두려워하며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던 인간이 된 예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우리의 상실감과 이 피조물의 삶의 고달함을 몸소 체휼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그 온 삶을 통해 몸부림치며 버텨내셨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 구절도 모세가 동족과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리와 결혼하여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렙산 어느 가시덤불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제는 바로의 왕자도 아니요 동족을 구할 지도자가 아닌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어느 광야에서 양치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는 인생에서 거추장스러운 타이틀도 아무 가진 기득권도 없을 때, 내가 벌거벗겨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때때로 미래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황무지 같은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 그 사람이니라 하고 세워주셨던 하나님. 인생의 그 텅 빈 장소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장소가 됩니다. 지금 회고해본데 하나님이 저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오랫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때때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했고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서 삶의 본질에 대해, 인간의 자금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거의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4장 15절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때때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우리를 아담적인 사람에서 제2의 아담 예수처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장소로 바꿔주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친 인생의 광야의 수업은 저에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많은 방황과 허탈감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입학하고 나서 이상하게 도대체 우리가 가진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을까? 그래서 때때로 한 대낮에도 사방이 막힌 듯하고 하늘마저 막힌 듯한 느낌을 자주 가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던 말하는 한마디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런 로마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 아무리 이 인생이 고통스럽더라도 100년 이상 지속되지 않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ESF 선교단체를 통하여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세상의 진리와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제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학년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40이 넘은 어떤 독신으로 사시는 간호사분이 광부들을 돌보는 분이셨어요. 어느 비바람이 치는 밤에 갱이 무너지고 광부들이 갱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다가 일어나서 부랴부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렇게 굴러떨어져요. 그러면서 척추를 다치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몇 년 후 그녀는 다시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나타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광부들을 치료하고 싸매고 계셨어요.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힘으로 당신은 이렇게 살 수 있지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 저는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파피루스 바구니에 표류할 때 보고 계셨고 이 여인이 굴러떨어져 척추를 부러뜨리고 휠체어에 앉아 광부들을 치료하고 있을 때에도 보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유일한 힘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느 곳에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에 대해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계시된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물었던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이유를 해명하고 변명하시기보다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같이 짊어져 주셔요. 그는 올마이리 가시지만 그의 전능을 이용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 고통받는 그 소경의 자리에 내려와 그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죄인이라 불렀을 때 그 아픔을 같이 짊어주셨던 한 분, 또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던 한 분, 그분이 인간이 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불편했던 소경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죄와 무관심과 차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였던 그 소경의 눈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주신 하나님, 억눌리고 찢겼던 그 영혼에 참 희년과 참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타인을 위한 존재가 무엇인지 삶으로 사셨던 그분, 오히려 우리의 세상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없이 우리의 질구를 지고 가셨던 그분.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는 인생의 외로움과 또 그 외로움을 지닌 자들의 고통의 무게를 오히려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을 이용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시고 대신 나의 그 구속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유케 하신, 그래서 나와 같이 외롭고 나와 같이 괴로워하던 그 어떤 작은 소년을 위하여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대학교 때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누워있던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누워있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뿐이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내 인생에서 이 연약한 육신의 질곡으로부터 도대체 나는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내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배울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들로 가득 찬 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땅에서 하나님 보좌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던 인생길을 멈춰서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현재가 아닌 저 역사의 끝에서 모든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께 가는 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때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나의 친구들이 외롭게 죽어가게 그냥 놔두셨나요? 정말 그때는 너무나 춥고 아팠어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응석 같은 저의 질문을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믿음의 경주를 지니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두신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예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걸 알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내 인생에 통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이 애통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며 걱정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위로하세요. 우리는 아담처럼, 탕자처럼 풍요한 하나님 나라를 떠나 방황하며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 때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나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 집.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이곳과 이 인류와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대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한 삼수쯤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일 많이 변한 것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에게 무학과 가난을 가지신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는 낮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아무 권력도 없이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법, 또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술로 그의 영혼을 달래야만 했던 그 아버지를 위하여 매일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셨는데 저는 한 영혼을 위하여 10년, 20년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20년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에게 너무나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부모님을 주신 것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간 게 참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못 가서 집에서 저는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형 누나들이 배우는 학교 이렇게 교과서들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그러잖아요. 뭐 공부하려면 요즘 학원에서도 뭐 가르치잖아요. 무슨 자기 주도적 학습인지, 그죠? 저는 철저하게 스스로 배우는 것을 체득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꺼내서 알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은 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이 될 수 있게 하고 젊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인내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라는 시편 말씀을 제가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진정한 기쁨이 이런 인생의 광야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때때로 제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실 불편해요. 불편하고 불편해요.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하지만 제가 재활원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기어다녔어요. 시골에서. 재활원에 가서 목발을 짚고 보조기를 차고 그러면서 이렇게 걷는 법을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짚는 이 목발과 보조기는 여러분이 보면 너무나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면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내 육신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법,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아팠어요. 신림동 그 지하방에서 우리가 지냈는데 누워있으니까 햇빛이 안 보여요. 거의 1년 동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가을날 제가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바라보던 정말 그 파란 가을 하늘과
그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던 그 맑은 가을 햇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햇빛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감사할 것 중에 제가 폐가 아팠는데, 폐가 아프면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찌르는 고통이 와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감사하는 법. 그렇죠? 이 세상에 감사할 것 중에 고통 없이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줄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저 햇볕과 여러분 숨쉬기가, 그것만 있어도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법,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다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7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다니엘서를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사자굴에 던지워지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워질 것을 알면서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사자굴에 던지워 죽을지도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있지 못할 이 나약한 피조물이 지금도 살아있게 하시고 너무나 크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 작고 추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내 몸은 병들고 약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지은 죄로 지금 당장에라도 지옥의 풀무불에 저 수월의 사자굴에 던지워져야 마땅한 나를 산돌이신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가루처럼 부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그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의 믿음, 그 믿음을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으로 왔던 것 같아요. 유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피스 메이들에게 1대1 성경을 하고, 그때 성경을 같이 읽었던 인도, 네덜란드, 미국 친구들, 지금은 다 어디론가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 경험한 게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인류는 도대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돌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캘커다에 가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수녀님이 거기에 몇십 명, 많아야 100명,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신데, 수녀님이 저 작은 인구들을 치료해서 캘커다 하나, 인도 하나, 세상 하나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녀님이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니라.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이니라.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나의 삶과 내 예수 믿는 그 삶이 지치지 않고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작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기를. 내가 가진 달란트가 100달란트가 아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반달란트밖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종처럼 섬기다 가신 예수님 그 삶을 따라 사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더라. 세상을 돌아다 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적도 있어요. 내가 몇 년을 걸려서 푸는 문제를 하루 만에 푸는 어떤 교수를 보기도 했고, 그럴 때 느끼는 그 좌절감.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성경을 읽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출장을 가면 그 친구들과 같이 머물며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파리에 가면 저를 자식처럼 돌봐주는 한 노부부가 계세요.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늦은 시간인데도 저녁을 먹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는, 저는 그 노부부의 모습 속에서 저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사랑을 봅니다. 얼굴도 말도 다른 아시아에서 온 작은 형제를 기다리는 그 노부부의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몇 년 전 프랑스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을 따라 걷다가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간을 연주하곤 하던 그 교회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동료 교수가 책을 줘서 기차를 타고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서 슈바이처에 대해서 더 읽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슈바이처 박사가 24살에 철학 박사와 그 신학 박사 2개를 동시에 땄어요. 그리고 저서, 지필, 오르간 연주를 하며 살았는데, 그가 20살 때는 그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학문과 예술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30세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충분히 살았으니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거의 독학으로 스트라스부르크 의대에서 의사가 돼요. 7년 동안 공부를 하며. 그리고 그가 모은 지필과 연주 이런 것을 들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그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의 그 표지에 써있던 말이에요. Pour chaque homme qui fait souffrir, il en faut un qui parte et porte secours. 누군가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떠나고 돌봐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는 법.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삽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한국과 미국과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그의 통치가, 그의 은혜로운 통치가 임하여서 정말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나라처럼 그 살날, 여러분 이 토렌스 지역, LA, 미국, 아니 내 가족, 내 친구, 이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고통받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한 이웃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과 당신의 뜻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좀 더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더 주님 닮은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감사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를 필요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거룩하게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이 개인 각각 삶에 임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